여기에 비슷한 단어들이 이제 송축하리이다, 찬양하리이다, 뭐 다른 데서 찬송하리이다. 우리가 비슷한 단어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이 송축하다는 단어는 바라크입니다. 시편 103편을 보면은 송축하리이다로 시작해서 송축하리이다, 네, 103편이 그렇게 끝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송축하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바라크 하면은, 하나님이 바라크 하면은 그것은 축복한다, 이런 뜻으로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바라크 하면은 하나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듭니다, 이런 의미인데,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바라크 같은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인간에게 복을 주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크 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바라크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3박 4일 동안 블루마운틴에서 이제 사관 친교회가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잡은 것은 그 사관 친교회의 주제입니다. One generation after another. 그걸 갖다가 우리는 대대로 이렇게, 대대로 어느 한 세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주님을 대대로 찬양해야 되는 것.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찬송과 조금 다른 것은, 찬송은 이제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존귀를 올려드리는 거 아니에요. 찬양은 다양한 방법으로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을 이제 찬양이라고 하며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세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과 2편이 시편의 서론이라면은 146편, 정확하게는 146편부터 그 150편까지를 어떤 시편의 결론을, 그러니까 서론은 이제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 복에 대해서 얘기했다면은 결론은 하나님을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기 때문에 그 5편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시편인데, 할렐루야, 야는 여호와라는 뜻이고 할렐루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약에서 끝나지 않은 책이 한 권 있고 구약에서도 끝나지 않은 책이 한 권 있다. 신약에서 끝나지 않은 책은 사도행전이다. 사도행전 28장을 끝났는데 이제 그 선교의 바통을 그 후세대가 받고 계속해서 사도행전 29장을 써 내려가야 되는 것이고, 구약에서 끝나지 않은 책은 바로 시편인데, 시편 150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151편으로 그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이것은 어떤 장로교 쪽에서 이제 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거기에 제일 첫 번째, 인간의 본분이 뭐냐, 이런 게 있습니다. 질문이죠. 인간의 본분이 뭐냐?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의 이름을 즐거워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킨 줄 아십니까? 그들이 물론 더 이상 여기서 견딜 수 없겠다 해가지고 간구를 하자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 있는 모세를 들어서 그를 보내셔서 그를 통해서 이제 애굽에서 그 압제에서 해방시켰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내가 이 백성을 통해서 예배를 받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배라는 것은 worship이라고 합니다. worship입니다. 가치 있는 분에게 그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 이게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린 찬양을 이제 한데, 언젠가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대속죄일 날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른 그 예배 말고는 모든 것들이, 신호등도 깜빡거리지 않고 차는 물론 한 대도 없고 움직일 수가 없고, 대속죄일, 그러니까 안식일보다도 더 안식일 같은 그날에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는 곳은 올드시티입니다. 그러니까 올드 예루살렘이고 이제 뉴 예루살렘. 그러니까 올드시티는 다민족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냥 했는데, 이 유태인들만이 있는 신 예루살렘에는 이제 모든 것들이 정지되어 있습니다. The Great Jerusalem Synagogue입니다. 가장 큰,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앞에 있는 분들이 막습니다. 왜 들어가려고 하냐? 여기서 예배 드리려고 한다. 다 조사를 하더니 절대로 사진은 찍지 마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냥 들어갔습니다. 딱 들어가니까 찬양대들이 회중을 바라보지 않고 이 토라 쪽을 향해서 찬양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 제 생각 딱 떠오르는 게, 맞다. 찬양은 사람에게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건데, 우리는 찬양을 사람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하는 경향이 너무 많구나. 찬양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과거에서 지금은 많이 바뀌었는데, 이 사람들이 성가대냐 찬양대냐 이 용어로 인해 가지고 많은 혼돈을 가져왔습니다. 어떤 때는 성가라는 거룩한 노래, 이런 거예요. 찬양대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그래서 신학적으로 보면 이건 성가대가 아니다. 무슨 거룩한 노래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노래, 이거 바로 이게 찬양이 아니겠냐. 그래서 지금은 성가대라는 말을 잘 안 쓰고 어느 큰 교회 가든지 찬양대라는 이제 말을 씁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찬양을 이제 예배를 하면서 찬양을 인도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준비 찬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찬양은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지 뭔가를 준비해서 드리는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마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틴 루터가 세계에서 가장 순교를 많이 하는 것은 주기도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모임이 있을 때, 모임이 끝날 때 주기도문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기도문으로 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이 모임을 끝내기 위한 그런 기도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그냥 자동적으로 외워서 모임을 끝내고 그러는데,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순교를 많이 하는 곳은 주기도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찬양도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서, 들려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주의 능함을 선포할, 하나님의 능함을 이제 그 본문에 이제 하나님의 능함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은 150편인데 다윗이 73편을 썼습니다.
다 이와 같이 뭐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고 찬양 올려 이렇지는 않습니다. 단언할 때도 있고 회개할 때도 있고 통곡할 때도 있고 그 다양한 시를 다윗이 썼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 드리는 겁니다. 다윗이 감상적으로 상상해서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자기가 그 경험한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구원의 뿌리신 하나님, 산성이신 하나님, 요새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3인칭으로 시작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반드시 1인칭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의 고백된 하나님이 아니라 My God, 내 하나님은, 내가 분명히 체험하는 그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블루마운틴에 이제 올라가면 매일 새벽마다 이제 나갔죠. 여기는 그 숙소에서 한참 떨어진 곳입니다. 차를 타고 나가서 기도의 바위입니다. 그냥 제가 붙인 겁니다. 그리고 또 좀 미안한 거는 이거 연출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사진자해서 찍어놓고 정말로 기도한 거 맞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기도의 바위가. 지난주에 예배를 마치고 우리 조욱정 부교님이 사님 거기 가시더라도 박주양 부교님이 수요일 8시에 아침 8시에 수술을 하니까 7시 20분에 전화를 해주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그 순간입니다. 한쪽에는 그날이 보름달이었습니다. 보름달이 뜨고 한쪽에는 해가 딱 뜨는 그런 상황에서 전화를 해서 기도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한다는 것은 그분은 정말로 믿음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기 때문에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기도를 저도 부탁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이번 토요일 날 주례를 해야 되는데 영어로 해야 됩니다. 신랑 신부보다 제가 더 이게 불안하고 막 그런 거. 여러분이 11시인가? 11시 생각나면 기도 좀 해주시. 자꾸 이렇게 하다가 그 사람이 받은? 이렇게 물어보죠. 지난 주일날 여러분 설교를 이 제목 생각날지 모르지만 부흥의 높이는 회개의 깊이와 비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에즈베리의 그 부흥 운동을 얘기했습니다. 부흥은 언제나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repentance, 회개가 전제가 되고 그 다음에 restoration입니다. 부흥, 회개가 하면은 회복이 있고 그 다음에 revival, 그러니까 3R이 반드시 같이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다윗에 고백했던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에게도 분명히 역사하시고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기도를 주님 이 시간에도 받고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흠양하여 받듯이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 동안에
한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고명진 목사님 말씀드렸던 건 김정환 목사님의 후임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단이 어떤 교단인지 아십니까? 개신교에서. 우리는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는 장로교 어떤 그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장로교를 했는데, 전 세계의 장로교 인구의 3분의 1이 대한민국입니다. 장로교는 세계적으로 아주 소수 교단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단 어디일 것 같습니까? 할렐루야. 그냥 말만 들어도, 우리도 가족 군소 교단에 속하지 않는 침례교입니다. 침례교.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혹시 목사님 두 번째 큰 교단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은 확신은 하진 않는데 오순절 계통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요. 지금 전 세계의 흐름은, 기독교의 흐름은, 다른 교단들은 다 하향세를 하는데 오순절만 성장해요. 마가의 다락강에 임했던 그 하나님의 영이, 그 성령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새롭게 우리를 만드시고 새 역사를 창조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계통은 그것이 가장 강력한 교단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주의 능력과 기이한 일을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우리가 다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믿고 오늘을 살아갔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전능성, 전지성, 무소부재성, 이것을 우리 안에만, 이 세대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다음 세대까지, 한 세대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 하나님은 창조부터 이제 다시 올 그 재림까지 계속해서 이제 역사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다음 장으로 넘겨볼까요? 예. 계속해서 이제 역사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이제 셋째 날 밤, 할리우드 나잇이라 그래가지고, 마치 할리우드에서 이제 상을 주는 그런 것처럼 우리 구세군 내에서도 그동안 1년 동안 이 사람은 이런 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가지고 상을 이렇게 딱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겁니다. 거기 베스트 드레스 상, 그날 이제 베스트 드레스를 그런 상도 있는데, 또 이런 상도 있었습니다. 가장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는 상, 가장 패션을 가지고 했는데, 데이빗이라는 친구가 사관 학생입니다. 받았어요. 그래서 끝나고 축하한다. 그랬더니 고맙다고. 그래서 이제 블랙입니다. 시에라리온에서 14년 전에 이제 난민으로 이제 와서, 제가 난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전이해가 있어가지고 이제 좀 구체적으로, 시에라리온에서 이제 어떤 난민은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상황이 틀리면 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뭐 시리아에 저런 어떤 내전이 있으면 시리아에서 그 해는 많이 있을 수가 있고, 뭐 아프리카에서 내전이 있으면 뭐 그렇고, 그러니까 그 나라에 살기가 어려운 그런 사람들은 한 5종류로 해서 이제 합니다. 그 나라에서, 자기 나라에서, 본국에서 살 수 없는 사람들. 첫 번째로 레이스, 종족 때문에 박해를 받아요. 두 번째 릴리전,
종교 때문에 박해를 받아서 할 수 없는 사람, 그다음에 nationality, 어떤 국적 때문에 박해를 받아서 살 사람, 그다음에 politicalism, 정치적인 목적으로서 때문에 박해를 받는, 이 마지막이 이게 어떤 특정 단체에 속해 있어서 박해를 받는, 그러니까 중국 같은데 팔룬궁이 이제 그런 쪽에 이제 5가지인데, 이 사람은 시에라리온에서 내전이 있어서 살 수 없어서 그 옆에 나라로 난민 캠프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있으면 UNHCR라고 난민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려와서 조사를 해서 이렇게 이제 나라로 받아주는 나라로 이제 갑니다. 호주는 1년에 13,000명을 컴펄서리로 받아줘야 됩니다. 무조건. 그렇게 계약을 이제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주, 미국이 가장 많이 받고 캐나다도 받고, 그러니까 캐나다, 호주, 그 다음에 미국, 이 세 나라가 주로 이제 난민이 발생되면은 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너는 그러면 호주에 어떻게 왔느냐? 네가 호주에 가고 싶다 해서 왔느냐? 그랬더니 그건 아니라고 해요. 사실은 UNHCR에서 난민기구에서 이렇게 보내주는 대로 갈 수밖에는 없는데, 그래도 다행히도 자기 삼촌이 호주에 살고 있었고, 그 사람이 구세군 교회를 다녔답니다. 그래서 구세군을 통해서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했고, 그래서 이 삼촌이 내가 보증을 했으니까 호주로 보내달라. 그래서 구세군을 통해서 아주 쉽게 자기가 이게 여기까지 이렇게 왔다고 너무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지금 사관학생이 2학년이고 이제 내년 되면은 이제 졸업해서 이제 사관이 되는 그런 친구입니다. 굉장히 자랑스러워. 또 이런 상도 있었습니다. Contagious smile, 그러니까 굉장히 웃음이 전염을 시키는 이런 상.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노미네이션을 한 두세 사람, 세 사람을 이렇게 하는데, Contagious smile, 그러니까 스마일 상, 노미네이션이 제가 됐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 제 이름을 딱 불러 너무 놀라가지고 막 나가려다가 제 집사람이 아직 결정된 게 아니라 노미네이션이 된 거라고 이래가지고 했는데 또 한 사람을 부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이건 내가 받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딴 사람의 이름을 부르더군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제가 그렇게 웃음을 갖다가 이렇게 많이 한지 진실을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얘기를 하면 모를 때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모른다고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웃음으로 대답하죠. 미국 사관학생 있을 때 우리 김은여 사관이 굉장히 말이 없는 사람으로 소문이 났어요. 누가 말하고 싶지 않아서 말하나요? 얘기하고 싶어도 영어를 못하니까 가만히 있었는데, 정말로 아주 그냥 그렇게, 저도 마찬가지. 뭐 잘 모르겠으면 그냥 웃음으로 하는데, 그게 사람들한테 쟤는 웃음이 아름다운 사람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건 우리의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 한 장만 더 넣을래? 이게 we work with hope. 소망을 갖고 가자. 마지막으로 한 장만 더 넣을래. 지난 주간, 우리가 거기에 있는 동안에 지난 주간, 그러니까 이번 주간이 그때 전 주간에 한국에서 우리 구세군은 전 세계 5개 존으로 나눕니다. 우리가 속한 이 호주와 한국은 같은 존인데, South Pacific and East Asia 존이라고. 아테부, 이제 같이 해서
이 사우스 퍼시픽 이스트 에이시아의 리더들이 한국에 다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10개 테리토리에서 한 50명 정도가 모였다고 합니다. 우리 호주에서도 뉴질랜드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호주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분도 해서 한 호주 사관들이 한 10분 정도 이렇게 갔고, 우리 호주 이제 여기에서 간 분들은 사령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리암, 두 번째 서기장관 윈썸이라는 서기장관, 이제 두 분 다 싱글 독신입니다. 두 분 다 이제 갔다가 끝나자마자 이제 우리 이 펠로우십에 참석을 해서 윈썸이란 그 서기장관과 식사를 하는데 너무 한국을 칭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주 갔다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구세군교회를 갔냐면 영등포 구세군교회를 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뭐 숫자 이런 거가 아니라 주일 예배에 이 밴드가 한 30명 정도 있는데 다 30대 미만인 것 같은 그런 밴드를 갈 때 너무 감동적이었다. 이 호주는 이 밴드 하시는 분들은 다 연로하신 분들인데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밴드를 하는 걸 보고 너무 감동적이었다. 그리고 이게 이 시간은 이제 마지막 날, 이제 바로 끝나기 전에 이제 사령관 미리암이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 얘기를 자꾸 하면서 제 이름을 자꾸 부르는 거예요. 환기. 그러면서 그 감동적인 한국, 이제 DMZ에 갔다 와서 이 북한의 구세군 교회가 한 70개가 좀 넘은데 하루아침에 다 문 닫았다. 공산화되면서.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구세군들은 기도하고 있다. 나는 분명히 언젠가는 통일이 돼서 그 교회들을 다시 회복할 거를 믿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시 그 밴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밴드에서 하는 걸 보고 참 감동을 받았다. 우리는 우리의 뭐 이제 후세, 우리가 애들을 키우긴 다 키우셨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spiritual son, spiritual daughter, 그러니까 영적인 second generation, 그러니까 next generation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1월 달에 설교할 때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우리가 키워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호수아를 알지 못하는 그런 세대고, 다음 세대는 신앙의 유산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세대가 다음 세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영들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은 뭐 다 성장을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을지라도 영적인 아들과 영적인 딸을 품고 그 사람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2주 전에 에베네젤에 장애인 단체 아닙니까? 거기에 천안시 시의원들이 장애인에 관련된 시의원들이 이제 거기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질문하는 것은 호주의 장애인 제도와 한국의 장애인 대제의 차이점을 알고 싶은데,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했죠. 호주의 장애인 제도와 한국의 장애인 제도의 차이점은, 한국에서는 정부에서 돈을 주면서 시설에 돈을 주면서 이 돈으로 아이들을 케어하라, 이런 아이들을 케어하라, 돌봐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이 호주의 장애인 제도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필요에 맞춰서 그렇게 뭐 정책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도움을 주는
그런 개인에게 초점을 맞췄고 여기는 공동체에 초점을 맞췄고 이게 다릅니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점은 우리나라도 물론 선진국이죠. 뭐냐면요,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가가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점입니다.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의 차이점은 뭔지 아십니까? 웨이터의 법칙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이 정말로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는 식당에서 나에게 대하는 태도가 아니라 웨이터에게 대하는 태도를 보면 이 사람의 진심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젠간지 하나님 앞에 가게 되죠. 하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는 계속해서 신앙의 유산을 받고 이어가야 되는 것이죠. 먼저 세대는 우리가 영적인 자녀를 품고 신앙으로 양육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우리의 세대보다 더 밝아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한 세대는 갑니다. 그 다음 세대가 옵니다.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과 저가 다 신앙이 다르죠? 지금 다르죠? 제가 설교를 하니까 제가 좋은 것 같고 여러분이 앉아서 들으니까 여러분이 저보다 못할 것 같다는 착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다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더 성숙한 신앙이 된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